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넘어질세라 그 강한 팔로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또 이렇게 좀 서늘했다가 또 더웠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우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철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아침 성경 인물편 오늘 33번째 요나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4번째 시간으로 선지자 말라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끝으로 이제 구약의 인물편, 물론 빠진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번의 시간을 통하여 구약 인물편을 다 마치고 저희가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조만간에 신약 인물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 펴놓으시고 성경 요나편을 펴놓으시면 진행상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사 요나처럼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구약 성경 인물편 요나편을 통하여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형편과 사정과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잘 아시지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의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을 펴놓으시고요. 33번째 시간 우리 요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 서론편을 보시는데 제가 첫 줄을 읽으면서 조금 더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서론을 제가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스브론 땅 갓헤벨에서 아미떼 아들로 존재를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 요나가 그 북왕조, 솔로몬 사후에 북왕조 남왕조로 갈라지지요. 그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라는 말씀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셨죠? 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나 혹은 아모스 동시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 요나가 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줄에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책하고 장차 임하게 될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조 바이든이 대통령 아닙니까?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과 특이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주목할 때에 그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현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치우침 없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나 현재가 다 동일하겠지만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서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역사 속에 담겨졌던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 지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월 속에 담겨진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역사에 담겨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보는,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오고 사울 왕의 그 초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의 2대 3대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그 배경에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그 꽃을 피웠다,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치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와 가장 그 번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로보암 2세가 왜 중요한가,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이 역사적 사건에 담겨진 때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한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왕이 되었다. 누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주변 국가 중에 그 아수르가 있었죠. 그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서 굉장히 약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지고, 그 영토를 확장함으로 해서 그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영토를 갖게 되고 주변 국가를 이렇게 손에 쥐게 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고 영토가 확장되는 것 같고 동시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들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구축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함께 동시대 인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잘 되는데 힘이 있어서 막 그냥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시는, 경고장을 날리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요나가 그런 사명을 받게 된 이런 것들, 열왕기하 14장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상황과 그런 배경에서 요나가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가 발길을 돌이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때에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추하고 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싫어서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보통들.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뭐 이런 합리화를 해서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과 이론을 만드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가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배를 탄 게 잘못이었죠. 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 크게 이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듯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반드시 폭풍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물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상하면 그만인데, 자기만 해를 입으면 그만일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듯 합리화하듯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을 그 뱃속에서 있게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니지, 소설이지, 만든 얘기지. 똑똑한 현대인들은 다 그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있을 수 있겠노? 아니지. 똑똑한 현대인들은 다 그리 말할 것입니다. 어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똑똑한 현대인들의 단면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덤 속에 내가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내가 갇혀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그건 완전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대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무덤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이런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았더니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발길을 돌렸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런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자복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기도로 담게 됩니다. 기도. 그가 기도로 이것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깊은 산중에 들어가도, 우리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내가 꼭꼭 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했던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이제 그 속에 있었던 요나를 토해내도록,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니느웨죠. 그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과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그 몰골이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했을까요? 온전했겠습니까? 자, 그런 요나가 사흘 동안 길거리에서 외쳐대어질 때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사흘 동안 외치는 요나의 소리를 듣고 그 도성,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거민들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요나가 성 바깥으로 나와서 박넝쿨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벌레 하나가 박넝쿨을 씹어서 이제 갉아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곧 그 넝쿨이 시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떼약볕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넝쿨의 그늘이 사라지고 불편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 원망하고 죽기를 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로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 났다가 시들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거든. 너에게 그늘을 주는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내가 이 큰 성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멸망을 받고 내 눈에는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반문 아니겠습니까?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버린, 그래서 불편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내 눈에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하고 화내고 욕하고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조금도 여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조금도 주님의 마음같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그 사건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당신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한 그 기막힌 말씀을 증언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용하신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썰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만화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넌센스라고 우습게 여길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뱀이 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 후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이는 10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죠.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초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요나가 던져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항해해서 가면 되는데 그곳 배에서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난날의 아픔 속에서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박 목사가 아니고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지게 된 요나가 바다에 던지기 직전에 했던 말 한마디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지금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 상황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연고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바다에 던지게 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그들에게 구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어찌해야 되는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나의 연고니이다. 지금 일어난 이 배가 빠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가 입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이 한 점을 찍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입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폭풍의 그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성품, 요나의 성정을 우리가 주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 고든 성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노가 분명한 거예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왜? 그들은 악인이잖아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싫어요. 안 갑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요. 올곧은 심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참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쪽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탁 부러질지언정 적당히 쉬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인용해 봅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아담이 그렇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가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어찌 알았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시각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를 벗었다라고 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기준점이 있고 그런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데, 자, 그들이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화과 그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듯이 가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죠. 자, 그럴 때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자기 여인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곧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내의 허물도 가려주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 잘못도 내가 품고 이건 내 허물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졌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저 사람이 나에게 실과를 줘서 먹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그 실과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요. 하나님 책망, 여자의, 자기와 함께하는 그 여자에 대한 책망.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배가 풍랑으로 뒤집어지고 다들 죽게 된 상황에서 나의 연고니이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먹고자 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은,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 못나니, 얼마나 못났으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자기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밟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탓이요, 나의 잘못입니다, 내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될 텐데, 형제의 목까지,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그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탄식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화내는 만큼, 내가 함부로 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령님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뱃속에서 요나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그가 가진 결심과 기도를 살펴봅시다. 요나 2장 9절입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요나가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흥망성쇠,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의 흥하고 쇠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화를 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자중자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흥하고 쇠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길은 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홀로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쉽게들 말들 합니다. 정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욱 납작 엎드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질문. 니느웨 도성으로 가서 요나가 외친 말과 그 결과를 들어보자. 간단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했을 때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에게 전해져서 왕도 조복을 입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았더라 라는 말씀.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이며 먹지도 말 것이며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을 명을 내립니다. 다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왕이 조서를 통하여 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그리고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40이 지나면 이 도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들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금식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재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악한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못된 일을 스탑하는 거예요. 강포를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강포가 무엇입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이 강포라는 단어의 뜻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탈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강포입니다. 여러분, 금식만 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동시에 생활 속에서 악한 일을 중단하고 강포를 그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도성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물도 끊고 곡기도 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악한 일을 중단하고 잘못된 일을 끊고 강포를 마치는 것, 중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은 그만하세요. 잘못된 일을 그만하세요. 잘못된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회개하였기 때문에, 강포한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잘못된 일 뻔히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시다가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옳은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도성에 일어난 이 변화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가 싫어서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던 그 요나, 정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떠나버린 요나, 그 요나가 결국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이제 마칩니다. 요나가 고난 속에서 경험한, 고난을 지나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진노 중에라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인애로우신, 자애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자비로우셔야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다면 그러면 오래 참으셔야죠.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으시는데 나는 형제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위선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 교만 아니고 무엇입니까? 속상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은 오늘 전도하지 않는 게으른 나. 여러분, 요 마트에 가시게 되면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혹 그것을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자 그런 마음들은 혹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남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니느웨 도성에 있었던,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누군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으른 나를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평, 원망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 다른 형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올곧은 심정,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빨리 답습하고 배워야 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정말 옳은 심성이고 성정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요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였잖아요.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내 잘못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래 참지 않았는데, 내 잘못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의 요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요나처럼 사는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니느웨 도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듯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회개와 구원받는 역사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 말라기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휴식을 좀 취하고 곧바로 이제 신약 인물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 구약 인물편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서늘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건강, 감기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였습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우면 당신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요. 죽음 앞에서 요나의 그 올곧은 심정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남 탓합니다.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다고, 죽겠다고, 속상하다고.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요나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변화를 받아 우리도 니느웨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전도해야 할 하나님 귀한 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성경 인물편 33번째 시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